세상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가 있죠. 내가 누군가를 해치려 한 것도 아니고 악한 마음으로 다가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 말은 오해를 받고 내 존재가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조금 차가운 눈빛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막히고 관계가 굳어지고 결국 함께 있어도 평안하게 대화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셉, 억울한 시기와 질투를 뚫고 마침내 위대한 미래를 여는 확실한 비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로 보여주지 않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17살 소년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 가정 안에는 이미 편애와 시기와 미움이 깊이 쌓이고 있었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받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야 할 것 같은데 요셉의 꿈은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더 깊은 고난으로 밀어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유 없이 미움받는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여시는 위대한 미래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사랑받는 자리에서 시작된 미움의 씨앗.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습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고 있었고 언약의 계보는 이제 분명하게 구별된 상태였죠.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그 가정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가정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깊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절, 요셉은 17살의 소년으로 형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단순한 고자질이라기보다 요셉의 성품과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모습이 형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럴 때가 있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정직함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죠. 3절, 갈등의 핵심이 드러나는데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는 장면이죠. 이 옷은 단순히 예쁜 옷이 아니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더구나 이 옷은 한 번 입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줄 만큼 반복적인 편애를 의미하죠. 이것은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깊은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받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4절, 그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됐고 심지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죠. 이 표현은 단순히 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인사조차 할 수 없는 미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평범한 잘 지냈니? 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사이,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한 관계가 된 것이죠. 미움이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교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상처가 되고 결국에는 관계 자체가 끊어지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미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차이와 감정이 쌓이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에는 종종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잘못해서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느낀 상처와 비교 때문에 그를 미워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사랑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미움이 시작되는 역설적인 초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역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말이 끊어지고 마음이 다치는 순간들이 있으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사람의 시선과 감정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붙드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오히려 미움을 더 깊게 만들 때. 5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렀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5절부터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인 꿈이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은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방향을 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이 축복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갈등을 더 크게 만든다는 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곡식단이 서 있고 형들의 단이 그것을 향해 절하는 모습인데 이 장면에는 요셉이 형들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의 태도죠. 그는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그 말이 형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그 순수함과 솔직함이
형들에게는 자만함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크죠. 같은 말도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8절, 형들의 반응이 바로 드러나는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비웃죠. 이 안에는 분노와 모욕감이 함께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꿈을 통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꿈 자체가 아니라 이미 쌓여있던 미움이 그 꿈을 통해 더 확실하게 드러났다라는 점이죠. 미움은 계기가 있을 때 드러나지만 그 뿌리는 이미 마음속에 자라고 있던 것이죠. 9절, 10절 두 번째 꿈이 이어지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더 큰 그림의 꿈인데 이번에는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까지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야곱도 요셉을 꾸짖죠. 단순히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 꿈이 가져올 갈등을 염려하며 강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절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현실적인 시선에서 그 꿈을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1절 아주 중요한 대비가 나오죠. 형들은 시기하고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형들은 감정으로 반응했고 야곱은 생각으로 반응했죠. 야곱은 과거 자신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되고 시기가 되고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때로는 오해받고 미움을 받는 길이 될 수도 있죠.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더 깊은 미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오해를 경험할 때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의 시선보단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미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신다. 12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이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12절부터 장면이 바뀌는데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세겜은 이전에 큰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는데도 다시 그곳으로 간 것을 보면 여전히 위험과 긴장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3절,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보라고 하죠. 형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단순한 심부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결정이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중요한 건 야곱이 형들의 미움이 얼마나 깊은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이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관계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반응을 보면 더 놀랍죠. 그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순종하죠.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도 맡겨진 일은 피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태도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14절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며 그를 보내죠. 아버지의 마음이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며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인데 그 평범한 부탁이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사용됩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뒤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15절 16절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 장면이 나오죠. 형들을 찾으러 갔지만 쉽게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 헤매고 있는 모습인데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바로 만났다면 이야기의 흐름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요셉을 도단으로 인도하시죠. 겉으로 보면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려가고 있던 것입니다. 17절 결국 요셉은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시작점이 되죠. 요셉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형들의 미움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도 모른 채 그저 맡겨진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이 길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할 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곳으로 가야 할까?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까?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때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길로 보내심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우연에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고 있지만 그 길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이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려 갈 때가 있지만 그 길이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참 억울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했을 뿐인데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결국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로 걸어가게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날 것인데 요셉의 인생은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형들의 미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길을 헤매는 순간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밀어내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더 정확한 자리로 옮기고 계시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며 혹시 마음이 힘든 관계가 있으십니까?
사람의 반응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단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 속에서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창세기 37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 이유 없이 미움받는 것 같은 순간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상황보단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